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날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시 깨는 것 같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천왕자 때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붓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병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병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가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가변에게 나가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리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을 받은 사람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10월 3일 이제 9월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석 달이 남았네요. 우리가 이제 올 초부터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오늘 이 설교로서 구약은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선자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말씀을 받아 적은 제 성경인데 이 스가랴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 끌려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다시금 일부의 사람들이 가나안 옛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때 그들을 이제 다시금 고토로 돌아간 고레스 왕이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다 제공한다.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방해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없어 16년 동안 그들이 중단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하고선 그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바빠지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날마다 일상생활 중요한데 그냥 모든 그들의 신경을 다 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라.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의 주역이었던 당시의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당시의 대상 여호수아,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불이 붙어서 올라가다가 그 불이 꺼지고 16년 동안 지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 그냥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지금 먹고 살 때 바쁜데 꼭 해야 되는 거. 여건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처음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 때는 가진 게 많았어요. 국력이 최정상 그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력이랄 것도 없는 폴에서 돌아온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적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숫자도 없는, 가난한, 힘도 없는, 외교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당시 지도자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시작. 자,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환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주신 거예요. 2절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중에서 7 단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뭔가를 보이신 거예요. 환상으로. 무엇을 보이셨느냐. 7개의 등잔대가 있는, 그래 7개의 등잔이 있는 그런 등잔대. 여러분들 혹시 그림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메노라라 해가지고 순금으로 쳐서 만든 등잔대가 있어요. 그 보면 우리 보통 등잔대는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하나가 중심에 있고 그 좌우에 이렇게 세가 있어가지고 합계 여기 중간에 있는 등잔 오른쪽에 3개, 또 왼쪽에 3개 합해서 7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딱 있고 그래서 7개 있는 거예요. 그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하나하나씩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다. 관은 왜 필요합니까? 기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그 등잔에 제공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만든 성전에 그 등잔대 그 이제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성소라고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그런데 그 성소는 사방이 다 휘장으로 쳐졌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두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성소를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해서 그 순금으로 된 등잔대의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또 뭐가 있다? 감람나무가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한 그루. 살아있는 감람나무.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감람 기름이 계속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4절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천사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그 환상의 의미 상징한 바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시작.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였되 내가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아니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천사가 그냥 답하면 좋을 텐데 꼭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또 그리 물어요. 함으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천사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6절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대답하였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자, 천사가 지금 선자에게 말한 말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수신인은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스룹바벨은 2달 전에 학계 선자로부터 어떤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라.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리고 당시의 대사인 요사가 성전 건축을 아멘 잘했습니다 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야, 이럴 때 저 어떻게 하나. 우리 힘 무겁고 전심을 대도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은?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힘으로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일은 되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해야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경험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할지라도 500은 안 됐다는 거예요. 버릇 5개 물고 있던 말이 아예 한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넘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조그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한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 버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부술 것이고 작은 산들을 쥐같이 날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직접 일해주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님들, 우리가
봉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날 맞춰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생업에 힘써야 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해야 되고 많아요. 그런데 만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권능으로 그분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산을 치서 부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쟤는 나의 힘을 의지하였고 쟤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이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서 직접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스바벨에게 고민하고 있는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하라신데 가지게 너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성님들 공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 잘 됩니다. 아멘. 사업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잘 됩니다. 아멘.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이 목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다 잘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수록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님들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행하시는 살아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빛을 발하시는 저와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거예요. 그 다음 항상 우리 하신 말씀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죄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우리를 내놓을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가 하셨고. 자, 지금 스룹바벨이 앞에 있는 게 뭐 같다? 문제가 큰 산 같은 거예요. 조금만 언덕도 힘든데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스룹바벨 값서 할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싶고 나도 이 성전을 정말 해내고 싶은데 내가 16년 전에 이 성전건축을 중단하고 그 뒤로도 항상 내 마음이 부담되어지고 어떻게든 이 성전건축 중단된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완공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장애물이 많고 큰 산 같은 문제들이 확 있는 거예요. 이걸 대체 어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 영으로 반드시 된다. 하신 말씀은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숯바위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딨어? 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네가 감히 날 이길 수 있겠느냐? 날 제갈 수 있겠다. 딱 앞두고 있는 거예요. 숯바위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성령을 같지만 큰 산만 바라보면 우리 성님들,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늘들의 큰 산이 많지요. 나는 큰 산이라고는 없어요. 난 평지밖에 없어요. 그럼 좋겠지만 큰 산이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참 골물 않고 마음이 썩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하지만 큰 산이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되어서 평평한 땅이 되어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주의 손잡고 주께서 그 산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산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리시고 평평한 땅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걸어가도록 만드신다고 해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성님들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큰 산이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믿는 만큼.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져도 너만 믿으면 염치가 없지. 요만큼만 믿어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난 입을 넓게 열라셨으니 입을 찢도록 열어가지고 쭉 믿음을 이만큼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하시면서 그만큼 역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등불 하나 켜고 우와 기적이다. 어떤 사람 믿음이 한 도시 전체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되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교차 한 명 문제 해결 어떤 사람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들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왕 믿는 거 그래요. 입을 들었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입을 크게 이렇게 오늘 밥 먹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김밥 먹을 때 입을 크게. 자, 하나님은 큰 산지라도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중간에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료 배치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려 하셨고 머릿돌을 내놓는다. 꼭대기에 두는 그 돌을 내놓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완공됐다고요. 돌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건축이 진행되었는데 마침내 제일 꼭대기에 둘 머릿돌을 마침내 내놓는다. 이제 건축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자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구리 지원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약속이에요. 단순한 계획성도 아니라 약속이에요. 주신 약속이에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 건축 완공될 때 머릿돌을 마지막에 탁 놓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목도할 것입니다. 우와 중간계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빨빨 기다리는 버릇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중간계가 이제는 큰 산을 쳐서 부스를 만들고 작은 산들 곁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막강 연장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온 것은 잘났습니까? 멍청하지,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하나님 쓰시면 이 성전 등대처럼 빛을 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서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는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되어진다. 지금 큰 생각 문제였지.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마침내 완공되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은총 주여 감사합니다 할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큰 산 같은 문제한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보다 뭘 많이 봐요? 문제한 보고서 압도되고 주눅들고 되겠나? 안 되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많은 은혜로 돼요. 제가 약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큰 산이 옮겨서 평지를 주와 함께 손잡고 그러는.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돼서 머릿돌을 딱 내놓고 그에 얹었어. 이제 끝! 주께서 이루셨나이다 하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고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하나님은 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이를 받으시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십니다. 우리 성님들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순종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 일어난 거예요. 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8절 같이 시작.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천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시작하였으니 그의 손에 또한 그를 마치라. 참 축복이에요. 항상 스룹바벨이 시작한 것 중간 10년간 중단했지만 다시금 스룹바벨이 시작해서 이제 완공될 때까지 항상 그를 붙들으시고 완공되게 만들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이 천사분을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그때 완공되실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린 붓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은혜라 하리라. 아멘. 자, 성님들,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실까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날인데, 이거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하면 참 초라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솔로몬 때의 성전은 황금의 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제일 좋은 자재들, 돌도 나무도 그리고 가는 휘장 짜는 그 모든 재료도 그리고 금, 은, 황금의 집. 어마어마한.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초가상간. 이보니까 이건 안 나왔지만 학계에서 보면 학선 무엇을 어디서 나무를 지으라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한국 산은 그래도 나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유다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사는 나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때마다 초란 그리고 뒤틀린 그런 나무들. 그런데 그것들을 베가지고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정말 초라하게. 말이 성전이지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진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의 내라고 멸시하지 않느냐. 네가 이 성전의 위양을 보고서 참 초라하다. 그럼 하지 마라.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다. 이 다름줄은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손에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연장에 따라서 뭘 하고 있다?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지만은 전혀도 부족할 것 없고 너무너무 약소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왜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일곱은 아까 일곱이 나왔지요. 황금 등잔대인데 일곱이 뭐였어요? 등잔 개수가 일곱이지요. 예, 저 삐질 뻔했어요. 20분 전에 말했는데. 자, 등잔 개수가 일곱인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면서 온 세상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개의 등잔에 기름이 적용되지만 무엇을 한다? 불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온 세상에 비추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에스겔 37장 봤어요. 그게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늘렸는데 아주 마른 뼈들이 온 골짜기에 쫙 늘려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끝까지 다 못 봤지만은 거기 있는 뼈들은 다 어떤 존재이냐.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 되어 있어요. 원래 뼈가 아니었고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에서 죽음을 당해서 이제는 다 뭐가 되어버렸다? 아주 마른 뼈도 그것도 지 마음대로 흩어진다. 온전히 혈도 갖지 못하고 머리뼈, 발뼈, 팔뼈 다 흩어진다. 그리고 나둥그러져 있고 아주 말라서 손만 대도 으슬 듯한 그런 처참한 모습. 그런데 이게 무엇이다? 죽음을 당한 자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다? 죽음을 당한 자들. 뼈도 아주 말라가지고 다 같이 있는 나둥그러져 있는 음산한 사망구세가 꽉 잡고 있는 생미 없이 사망구세가 꽉 잡고 있는. 아니 우리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밖에 보면 지금 다른 사람들 주일날 밖에만 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뼈고 무슨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의 삶은 죽은 존재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과 손잡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존재에서 뺏긴 바 되었시고 이제는 그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나가시고 어둠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그리고 이젠 저주 속에 나태우고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불신나 대합하려 없는 어둠 속에서 슬피하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다 어둠 속에서 죽는 마른 뼈 같은 하나님 생명
전혀 없는 육신의 성밖에 없고 영적 성은 전혀 완전히 빼앗기고 죽음 당한 그런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 온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등잔 때 등잔을 기름을 쳐서 그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겠다. 온 세상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그들 창조하시고 그들 지금도 애태해 보시며 그들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소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심을 내가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 목자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먹을 것 먹고 마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대 먹으러 목자 함께 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육신적인 존재로만 전락해서 죄된 욕심만 가지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천국의 그 인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쓰여질 것들, 추악한 것들만 악착같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그 사랑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 성도들 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어자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또한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감정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 세상을 빛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시고 정말 불쌍해 보시고 지금 손을 뻗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고. 팔을 불려 계신 거예요. 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눈길이 이 땅에 써질 것 그만 보고 눈을 뜨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 눈은 밝은데 영적 눈은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데 저건 있네. 성격 좋은 것들은 다 보이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눈이 뜨시면 이젠 딴 것도 잘 보이지만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고 귀신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주시고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분의 피가 나를 그분의 성께서 나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에 있으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이 성전은 무엇이다? 순금 등잔대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비추어주는 악한 자에게 죽임당한 모든 자에게 다시금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순금 등잔대 되는 성전을 교회를 내세우노라. 오직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좀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칼도 주실 겁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악한 권사 그것들 무찌를 수 있는 아멘. 말씀의 컵. 사람 들어보세요. 이게 칼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컵이 이걸로 악한 것을 무찌르고 그것들이 역사하면 방패로 막고 툭을 쓰고 의에 힘을 붙이고 의에 진리를 띄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 정교사님 그거 좀 알지요. 우리에서 보면 그래도 영혼 구원하려고 제일 애쓰는 한 분이 우리 정교사님인데 정교사님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좀 믿어지고 좀 은혜 받고 좀 변화되지만 너무 기쁘잖아요.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 땅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시면요 하나님 기쁨이 우리한테 부어져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기쁨 재미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순금 등잔 때는 이제 해석이 됐어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기름이 적응되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금 선자가 천사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물어요.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자가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같이 시작. 이는 기름으로 주받은 자 주이니 온 세상에서 태어난다 하더라. 자, 성전 건축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스룹바벨과 대상 요수아 이 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총독, 유다의 총독. 요수아는 대상.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그 사이에 벽이 담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만드는 제사상.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은 누구의 예수를 제공되신다? 예수를 통해서.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은 금기름을 입으니까 12절에 다시 그의 물을 이르되 어떤 기름? 금기름이에요. 금기름은 하나님의 부으신 성령.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제공되시는 거예요. 하나씩 주시고 이젠 다 떨어졌다.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항상 이 금기를 하나씩 하나씩 부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나 하나님의 성령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빛을 비추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